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이렇게 어떤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을 간 그 집에 아기들 저금통이 돼지 저금통이 있더라고요. 그 돼지 저금통을 흔들어 보니까 그 안에 동전이 들어서 찰랑찰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돼지 저금통에 그 돼지 코가 둥그렇게 크게 동전 들어갈 수 있는 구멍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복자가 쓰여 있는 거예요. 아이들 때부터 벌써 저금하는 습관을 길러주려고 저금통을 놨는데 그 저금하는 저금통을 통해서도 아이들에게까지도 은연중에 이 복이란 개념을, 복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심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글자를 옷에다도 새기고 다니는, 그리고 심지어 고급 한식당 가게 되면은 숟가락이랑 젓가락에도 이 복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봐요. 참 그만큼 이 복이라는 게 살아가는데 절실하기 때문에 이 복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복이 뭘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 그렇게 열망하는 복, 그렇게 갈망하는 복, 그게 무엇일까요, 복이? 유교에서는 복을 5가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 부, 강령, 유호도, 그 다음에 고정명, 이렇게 5가지를 말하잖아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수는 아는 대로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부도 역시 아시는 바대로 생활에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넉넉하게 재산이 있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강령이라는 것은 뭔가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평안하게 사는 것을 또한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호덕이라는 것은 남에게 덕을 끼칠 만큼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명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대로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 생을 마감할 때 평안하게 죽는 것을 말해요. 이 유교에서 이 5가지를 오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복이라고. 또 다른 의미의 오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치아가 건강해야 된대요. 그 첫 번째가 치아가 건강해야 된대요. 소화기관에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맨 첫 기관이 이 치아이기 때문에 치아가 건강해야, 나이 들어서까지도 건강해야 소화 능력을 잘 분해해서 소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서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하여서 치아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또한 자손이 많은 것도 복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부부가 오랫동안 해로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복입니다. 또한 손님을 대접할 만치의 재산이 있는 것도 또한 복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죽을 때 명단 자리에 누워야 그게 복이라고 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현대판 신오복도 있더라고요. 건강해야 된대요. 첫 번째가 건강해야 된대.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또한 서로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도 복이래요. 또한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만치에, 노년에도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만치에 재산이 있는 게 복이래요. 그 다음에 노년에까지도 적당한 일자리가 있는 것이 복이래요. 요새는. 그리고 한 가지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된 친구가 곁에 있는 게 복이라고, 이렇게 신오복으로 5가지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유하게 말하는 오복과 또한 삶에 있어서의 오복과 또한 요즘에 신오복이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물론 복입니다. 누구나 다 바라는 복이 그런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도 같은 의미와 같은 개념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이 복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복이란 단어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극히 소극적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은 이 복 자체만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느냐? 복 있는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반대의 개념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 없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팔복.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의 맨 끝에 단어가 똑같습니다. 팔복을 말하면서 시작하는 첫 번째 복과 마무리하고 있는 8번째 복의 맨 마지막 문구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복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천국을 소유치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이 복 있는 사람, 천국을 어떻게 소유했을까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영접한 사람만이 그분께서 천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하다면 저는 단언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한 성도 모두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영접한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1편은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그리고 그 반대의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또한 그 악인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이미 천국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지요. 복 있는 사람이 버려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꾀에 빠지는 자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을 때에 가르치는 단어가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인이란 그 개념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당신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죄인인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죄인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만이라는 것은요, 사단의 역사의 자리인 겁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요, 항상 어딜 가나 상석에 앉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어느 잔치집을 가든 어느 초청한 자리에 가든 자기의 신분에 맞는 자리가 배정이 되어 있을 건데, 그 자리에 앉더라도 나보다 더 높은 상석을 보면 저곳에 앉고 싶어하는 욕망이 사람들에게 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좌석이 정해지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 일찍 가서 앉는 자리가 대부분 상석으로 여겨질 만한 그런 곳에 그렇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앉게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의 마음 속에 높은 곳을 열방하고 높은 곳에 앉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오만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셨고 항상 낮은 데로 임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당신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라고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였어도 그분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낮은 데로 내려가십니다.
낮은 데로 임하십니다. 낮은 자리로 가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왕 되고 싶어 해요. 왕 대접받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해요. 이게 오만함입니다. 오만함. 이 세 가지, 악인의 꾀에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이 세 가지의 예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나요? 뱀이 하와에게 가서 꾀었습니다. 뱀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악인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근데 그 악한 자의 꾀임에 빠졌습니다. 악인의 꾀에 빠지지 말아야 될 그가 악인의 꾀에 빠졌습니다. 하와가. 그 꾀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남편에게까지도 꾀여서 같이 먹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죄인의 길에 서게 됐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해서 인류가 모두가 이제는 원죄를 떠안고 사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됐습니다. 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이 사망이 인생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된 거예요.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뱀의 꾀임에 그들이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꾀임이었어요. 사단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꾀임에 빠졌던 거예요. 즉, 이 피조된 인간의 습성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였고 결국 인간에게 있어 가장 약한 부분이었던 그것을 건드린 사단의 미혹에 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오만함이에요. 오만함. 오만함.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이 악인의 길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선택하면서 그렇게 가는지, 그 종점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안다 하면 결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인데, 악인의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슨 길인가?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고상한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런 삶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제가 언젠가 전주를 이렇게 가본 일이 있습니다. 전주를 운전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강이라고 하기는 너무 작고 시냇 이렇게 개울이라고 하기는 좀 크고 하는 4가 정도 되는 그런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 전주 외곽 쪽에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멋들어진 광경을 봤어요. 그 4가 주변으로 이렇게 버드나무가 쫙 심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버드나무가 그렇게 멋있는 나무인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심겨져 있는 버드나무가 언제 심겨져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 보니까 다 굉장히 큰 아름드리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심은 게 아니라 최소한 수십 년 전에, 어쩌면 100여 년 전에 시간이 흘러서 그 전에 심어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나무가 고목으로 자라서 버드나무가 쫙 늘어져 있는데 그것이 가로수처럼 그 물가를 따라서 쫙 심겨져 있는데 장관이더라고요. 장관이더라고요. 즉 버드나무가 그렇게 멋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버드나무예요? 제가 도시 사람이잖아요. 잘 몰라. 식물이나 농사일이나 이런 걸 잘 몰라요. 버드나무인 것만 알겠어. 그래서 저게 무슨 버드나무예요? 그랬더니 저게 그 유명한 수양버들이에요. 수양버들나무예요. 그러니까 버드나무에도 종류가 있나 봐요. 예. 그런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혹시라도 또 실수할까 봐. 여하간 그게 수양버들이래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수양버드 나무가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뭐냐? 물가 옆에 있어서 그렇게 잘 자랐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날이 가물어도 그 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른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들이 그렇게 아름드리로 정말 잘 자란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물을 통하여서 공급되어 오는 양분이 아주 아름드리로 아름답고 멋있고 웅장하게 자라게 하는 이 역사가 있듯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나쁜 일을 하는데도 일이 잘 된다면 그거는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만이 영원히 마르지 않은 시내이고 시들지 않는 꽃을 피우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봤으니 이 반대되는 길의 사람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의 길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 아시잖아요. 추수철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 옛날에는 이렇게 키질을 냈잖아요. 그러면 알곡은 모아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시골의 풍경에 가을 풍경으로 그런 풍경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쭉정이 겨는 이렇게 내보내는 거, 그리고 알곡은 이렇게 안으로 모으는 거. 죄인이 악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이 누구일까요? 악인이 시편 53편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예요. 이게 악인이에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가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가 바로 악인인 거예요. 악인. 그런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심판을 견뎌내지 못해요.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염려돼요. 그냥 종교인으로 다른 여러 종교 중에 다른 사람들도 종교가 하나 정도 있으니까 나도 종교 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심령으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온 사람이 저는 없을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악인으로. 결말입니다.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나를 결단코 의인이라 상 받을 수 있는 존재다 자처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기차를 탔는데 옆좌석에 사람이 타 있길래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딱 마침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상냥한 목사님이 상냥한 음성으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행위와는 무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도통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거부감만 나타내요. 근데 그 무렵에
예전입니다. 기차표를 이제는 확인하려고 차장이 마침 그 앞에 서서 기차표를 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차표를 내쓰고 봤더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목사님이 순간 성령에 감동하여 아이디어가 떠올라온 거예요. 지금 기차표 보셨잖아요. 기차표 보셨잖아요. 이 기차 차장이 당신의 기차표를 보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당신의 어떤 인격도, 당신이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기차표 한 장이 있으니까 여기에 탑승객에 합당하다 생각하여서 그냥 지나갔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이 천국 티켓을 주는 겁니다. 천국 티켓을 주는 겁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떻든, 당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게 선한 삶이었든지 악한 삶이었든지 관계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천국 티켓을 줍니다. 이 사람이 그때 성령에 감동하여서 막 끓어오르는 뜨거움을 느끼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성도들이요, 제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주일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구원열차예요. 요사이는 많이 안 불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매 시간마다 부를 정도로 이 구원열차라는 복음성가를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계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계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어릴 때는 이 찬양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곡조가 너무 신나고 좋아서 불렀는데 지금 이제는 내가 살아온 날보다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시간이 더 적게 남았음을 아는 이 시점에 오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찬양인지를 이제서야 느끼게 됩니다. 구원열차 올라타고 천국 갑니다. 죄악 역 벗어나 이제 달려가 다시 내리지 않습니다. 차표 필요 없습니다. 주님 찬양 계시니 우리 염려 없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열차 올라탔으니 하늘나라 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 그 사람이 어떤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 하나 보고 구원 티켓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내 주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우리 주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내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 있는 사람인 줄 모르고 그저 원망과 불평과 삶에 대한 저주를 퍼부으면서 내 삶을 축복하기보다는 내 삶을 저주하면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왔던 그 시간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지, 이미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도 그 말씀에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놓고 알지 못했던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었고, 이제 복 있는 사람답게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답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